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곤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이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통칭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했어요.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했는데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우상들에게 자기 필요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만든 그 우상, 형상, 아무런 생명 없는 그 우상에게 구하는 행위는요, 어리석고 무익한 거지, 헛된 것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주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교만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고 그 우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꼭 그런 모습이었어요. 구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부터 쭉 되짚어 오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거기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4절부터 보면 독수리가 날개로 어버온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민족과의 그 전쟁에서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싹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가 부르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배가 부르니. 오늘 그렇게 표현해요. 배가 부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온 이 북이스라엘만 이런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조금 부유해지고 뭔가 좀 성공하는 거 같고 그러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가운데 그렇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평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만큼 평안할 때도 됐지. 거기서부터 교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전부 다 허물어지고 깨집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끊이지 않고 공급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잊으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권세자도요, 죽음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도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사망과 음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생명의 권세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이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게도 그냥 인간의 눈에 보이는 화려하거나 강한 나라에 자기의 뜻을 거기에 걸고 걸어가면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재앙과 멸망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 죄 뉘우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구원의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재앙, 멸망이 기다리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생명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기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른 사람이 내가 지은 잘못을 아는 것을 숨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숨기려는 마음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는 싶은데 죄는 계속 지어야 되겠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지만 뒤로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분리돼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까봐 무서워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갖고는 죄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이중적인 마음 자체가 죄예요.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좋게는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고 싶은데 내 주머니는 채우기 쉽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벌써 이중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은요, 남에게 좋게는 보이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죄를 짓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를 짓습니다. 남에게 좋게 보여도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돼. 죄를 짓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 손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꼭 그런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다 지키고 시시때때로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가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그냥 우상처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는
손익계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가 되면 죄를 지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내 혼자서 뭔가 내가 잘하면 뭐가 될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교만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야. 정말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싶으시다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죄를 짓는 것을 택합니다. 왜?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점 커져가면, 우리 삶 속에서 커져가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자리를 손해를 보더라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